포도주의 기적.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포도주의 기적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 기적입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는 작은 마을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축제가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이었죠. 그 당시 결혼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큰 수치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신랑 신부와 가족들에게는 정말 커다란 굴욕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합니다. 아직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기적을 보여줄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었죠. 하지만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사용하는 돌로 된 정화용 항아리 6개를 물로 가득 채우라고 지시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아리에서 물을 떠와 혼주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주인이 물을 맛보자 그것은 놀랍게도 최고 품질의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인 사건을 말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쁜 사역으로 인해 쉴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던 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기 위해 외딴 곳으로 떠나려 하셨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그 여정조차 함께 하고 싶다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군중을 마을로 보내서 음식을 각자 사 먹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에게 앉으라고 하신 뒤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빵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대로 군중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개 광주리의 음식이 남을 만큼 음식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갈릴리해에서 폭풍을 잠재운 기적.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해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잠시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침몰할 것처럼 보였고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다급히 예수님을 깨워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곧이어 바람이 멈추고 매우 큰 고요가 바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움과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면 위를 걷는 기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직후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배에 타서 갈릴리해 건너편으로 가라고 지시하시고 자신은 군중을 떠나 보내신 후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밤이 되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에 맞서고 있었지만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무렵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가셨고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기를 내라. 나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배에 올라탄 후 바람이 멎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며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장님의 눈을 치유한 기적.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선천성 시각 장애인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것은 그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른 후 그 사람에게 눈을 씻고 오라고 지시합니다. 그가 눈을 씻자마자 눈이 열리고 앞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기쁨의 눈물과 함께 환호합니다. 악령 들린 사람들을 치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풍랑을 건너 가다라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죽음의 고요함과 무덤 사이에서 울리는 비명뿐이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멀리하는 장소였습니다. 악령이 씌워진 한 남자는 무덤들 사이에서 살며 사슬로 묶여도 그 어떤 사슬도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몸을 돌로 찢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 들린 그 남자는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여러 귀신들의 목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고 물으셨고 그는 저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 귀신들은 예수님께 굴복하며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떠나실 때 자신들을 이곳에 남겨두지 말고 가까이 있는 큰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탁을 허락하셨습니다. 곧바로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귀신들은 그 남자를 떠나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떼는 폭주하여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더욱 더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되살린 예수님.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사망한 지 4일이 지난 후에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시다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여, 나오라. 얼마 뒤 나사로가 발과 손이 수의로 묶여 있고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진 채 살아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풀어주라고 지시하며 그가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하십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몇몇 여성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해 그분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뒤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고 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알리라고 지시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여성들과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그분이 살아있고 부활했음을 증명하셨고 그들에게 평화를 전하고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이루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확인시켜주며 기독교인들이 매년 부활절에 기념하고 축하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시간이 되면 저희 채널에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도 많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시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더욱 흥미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성경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성경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